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를 보셨지만은 민수기는 중간에 15장부터 19장까지가 38년간의 예정이고 그 앞에는 그 전 이야기, 그 뒤에는 이제 다 마칠 때에 40년이 될 때의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광고 중에 코카콜라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 북극곰도 나오고 산타 할아버지 오래 삽니다, 그죠? 옛날부터 할아버지인데 아직까지 할아버지 사시고 계신데 산타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코카콜라를 선전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저 아마존 오지에 있는 사람들, TV를 보지도 못하고 문명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외에는요 거의 다 알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아보니까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들 물동이 익어가고 그런 모습 잘 없습니다. 뭘 있는 데가 있는데 잘 없고 거의 여러분처럼 옷 입고 살고 슈퍼 가서 뭐 물건 사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아프리카라고 다 뭐 사자하고 친구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코카콜라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다 알고 심지어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들도요 콜라는 다 압니다. 코카콜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왜 광고를 한다고 합니까?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콜라 광고를 왜 계속하는가? 왜 광고를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미 다 알고 맛에 다 중독되는데 왜 계속 콜라 광고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광고 안 하면요 이제 곧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고를 계속 비싼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아닌데 그 먹으면 몸이 안 좋고 이빨 다 빠지고 뭐 이런 콜라, 죄송합니다. 제가 콜라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우리 소개가 나가니까 아닙니다. 그 콜라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지만은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생각들을 늘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년, 2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는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고3 되면 서울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면 뭐라 말해주겠습니까? 꿈 깨라고 해요. 꿈 깨라. 내가 12년 뒤에 그 좋은 그런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 지금 집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다음 세대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나이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좀 불편하다 싶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좀 불편하다. 예배의 이런 방식이 좀 불편하다.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 약간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냐면 기성세대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포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요 지금 기성세대인 내가 조금 불편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영국 교회가 마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우리 영국 가면 큰 교회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봤거든요. 큰 마을 제일 중심에 있는 큰 교회당 정말 예배당이 넓습니다. 오래됐고 막 몇백 년 된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안내하는 그 공간에서 의자 놓고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일 젊으신 분이 60대.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몇백 년 동안 계속 하던 예배의 형식. 그냥 막 내가 불편하니까 바꾸면. 그러다가 이제는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힘든 거예요. 우리 식구 5명이 우르르 가니까 아이들 어릴 때 가니까요. 와 이게 주일학교 교실도 있고 공간은 넓어요. 지금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그런 교회가 있다 하거든요. 노인분들만 있는 교회. 안 바꾼대요. 불편할까 봐 그분들의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한국 교회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뒤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모세가요.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율법을 다시 반포하는, 다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서 10계명의 내용도 출애굽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10계명이 그대로 또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신이 맞다, 후따다비, 거듭, 다시 이런 신입니다. 신의 명령 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불러놓고 이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출애굽해서 연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민수기 15장 앞에는요 거의 1, 2년 출애굽하고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 15장부터 19장까지가 광야 38년의 일. 민수기랬죠 제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아론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이 언제 죽냐면 출애굽한 이후 40년 5월 1일 날 죽습니다. 40년 5월 1일 날 죽거든요. 신명기 1장 3절을 보시면 출애굽한 후 40년 11월 1일입니다. 아론이 죽고 5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신명기가 선포될 때가. 그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이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습니다.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그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한 5개월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모압 광야라고 일컫죠. 거기 요단강 동편에 딱 이제는 바로 눈앞에 동편 땅도 얻었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서쪽 편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몇 살 때 죽습니까? 120살 때 죽습니다. 모세가 80살 때 사명을 받아가지고 40년 출애굽을 이끌고 120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광야 여정 40년은요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이에요. 40년 11월 1일입니다. 모세가 언제 죽어야 됩니까? 이제 2달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40년 11월 1일이니까 2달 안에 죽어야지 120살 죽은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 121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선포하고 여러분 이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 초상을 치렀다 이거죠. 30일 동안. 그러니까 30일 초상 치르고 이제는 광야 40년이 딱 끝나고 약속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언제 죽어야 됩니까? 적어도 12월 1일은 죽어야 돼요. 30일 애곡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모세가 죽기 한 달 사이에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 이제는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40년 11월 1일에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다음 세대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첫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에 자기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론 그때 어린 아이였다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들은 경험들이 있고 대부분 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모아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얼만큼 반복되냐면 아주 심하게 반복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만큼 복을 받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 집에 있는 밥그릇 안에까지 복이 다 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그릇 안에까지 복이 다 찰.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얼만큼 저주를 받냐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 집안에 있는 밥그릇까지 다 저주가 찰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선포됩니다. 심지어 27장, 28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에 유튜브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겠지만은 들어보시면요. 복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주의 내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되는데 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면요. 옆에 사람 미워하면요.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 교회 안 나가겠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신명기 내용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 이것도 가늠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복이지만은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저주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이 바보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저주를 이런 말을 하면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은 저주의 내용도 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이 혹시 저주의 내용을 말하면 교회를 떠나갈까봐, 다른 교회 가버릴까봐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반쪽밖에 선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도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들어가서도 오래 못 살아. 너희들 망해. 나가도 망하고 들어가도 망하고 뭘 해도 다 망한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하지만 목적은 저주는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지파별로 축복을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만큼 결단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진작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율법이 선포되는데 그 앞에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몇 장까지더라?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8장까지 29장부터 34장까지 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모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앞에 있는 두 번의 율법은요 제일 앞에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역사적인 내용을 말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말하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탐할 때 자기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할 때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안 떠돌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신앙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한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들이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긴 그 실패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왜 실패의 이 내용들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패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직장에서 실패했고 내가 그리고 연애에 실패했고 막 실패한 이야기들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을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 실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이들에게는 왜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너희들은 다시 실패하지 마라. 이 마음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은요 정탐해가지고 실패한 그 내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라 실패한 내용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실패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실패하지 마라.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쟁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전쟁하는 세대가 되지 마라.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든 일인지 이것을 겪은 세대들은 알기 때문에 겪지 않은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그 내용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이들이 실패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냐? 이 신앙, 불신앙,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한 것이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역사적인 실패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해주고 있는 모세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목적은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때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하고 또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보십시오.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만나를.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뭐 구름 또 오르면 또 떠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뭘로 짓습니까? 텐트. 벽돌로 짓습니까? 아니, 텐트. 왜? 구름이 또 오르면 떠나가야 되니까. 이 세대들이 경험한 것은요, 만나를 먹고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이 생활을 평생을 해온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만나는 탁 끊긴단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추수를 하고, 어떻게 타작을 하고, 어떻게 이 농작물을 보관을 해야지 다음 농작물 올 때까지 먹고 사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이라도 씨를 잘못 뿌렸다, 뭐 비료를 잘못 줬다, 아니면 뭐 추수를 잘못 제때 안 했다, 좀 빨리 해버렸다, 뭐 보관을 잘못했다,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요. 집을 짓는다. 텐트 지을 겁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는 들어가면요,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지어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말해줘야 됩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3월달에 씨 뿌려야 된다. 그거 놓쳐버리면 너 놀고 먹으면 너 1년 동안 고생한다. 3월 꼭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으면 언제 비가 올 건데 그때는 이 뭐 고랑을 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몇 월 달 됐을 때에 이 밀이 어떤 색깔로 변하면 그때 주워야지 그 전에 하면 안 된다. 더 늦어도 안 된다. 그때 안 하면 그 전에 하면 이거 못 먹고 그 이후에도 꽃이 펴버리니까 안 된다. 이걸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지으려면 이때까지 텐트에 살았는데 집을 지으려면 텐트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야 된다. 기초를 어떻게 하고. 이 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 말을 안 가르쳐주고 너희들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갈 때에, 제가 벌써 군에 입대한 지가 한 30년 돼 갔더라고요. 군에 갈 때에 군에 갔다 온 선배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앉혀놓고요,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너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제일 많이 해주는 선배가 6개월 방위, 6박 나오신 우리 선배가 그때는 저는 가기 전이니까 막 6개월 방위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이제 우습게 알지만은 가기 전에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너희들 너 갈 때에 데일밴드를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군대에 데일밴드 가져가는 거 아십니까? 왜 가져갈까요? 군대 가면요, 구라가 처음에 세급하다가 딱딱해요. 그래서 뒤꿈치가 다 까져버립니다. 뒤꿈치 막 행군을 막 몇십 킬로 해야 되는데 뒤꿈치 까지면요, 막 뒤에 부어가지고
봉화지겸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막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델밴드를 몇 겹으로 막 뒤에 발라놔야 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막 델밴드 가져가 된다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진짜 군대 가니까요. 밥 먹고 좀 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청소시키러 가는데 앞에서 탁 몇 줄 끊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섰거든요. 뒤에서 또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옆에 서서 옆에 또 옆에서 끊어가는 거예요. 줄을요 딱 중간에 서요. 중간에 정중앙에 딱 서야지 군에서는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모르면 앞에서 잡혀갔으니까 뒤에 서야지. 다 알아요 조교들이. 그 다음날 뒤에서 딱 끊어가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군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군대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대해가 생각해 보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이 믿음이요 제일 필요한 거였습니다. 군대는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다들 가면 반창고 가져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해줬지. 너 가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누가 지켜줄 거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나오면요. 그 신앙이 제일 필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상사와의 이 인간관계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줄을 잘 잡으면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안에서요. 내 능력이 제일 필요하죠. 내가 이 능력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거. 직장 안에서 이 눈치, 센스가 제일 필요합니다. 이 감각, 센스가 있어야지 이게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요. 십몇 년 동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막 능력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앙,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IQ? 아니면 뭐 친구 관계? 아니면 뭐 지식, 책 많이 읽는 거, 독서?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많이 좀 알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광고를 어떻게 내가 하고 돈을 어디서 내가 끌어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은요. 내 건강도 내가 가진 것도 다 사라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다른 것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를 것이다.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앉혀놓고 너희 들어가서 농사 어떻게 짓고 너희 집 어떻게 짓고 이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킬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세가 자기 죽기 한 달 전에 예언으로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를 그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생활 가운데에 남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너 아내에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뭐 남편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가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의 그 두 길, 내가 과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복된 길을 가길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관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나 뭐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그분, 십자가 지신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삶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그런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 되어서 무사하게 내일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제 성경학교가 주일학교 끝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